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36편 37편은 신정론, 신적 정의의 이러한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이 땅에는 악이 창궐한가? 왜 하나님께서 악을 즉각적으로 벌하시지 않는가? 인간의 악한 의지가 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의지를 왜 막지 않으시는가? 이 땅에 이러한 악의 창궐함들을 왜 그냥 방치하듯이 그냥 두시는가? 이런 많은 이러한 악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정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악에 대해서 어떻게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가? 이러한 신적 정의와 악의 문제를 불일치되어지는 것 같은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정론이라고 표현하는 이 신적 정의의 문제들을 아주 놀랍도록 우리에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또 범죄함과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악인들의 창궐함과 또 수많은 재앙과 또 수많은 자연재해와 이러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에 이 어려움들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이러한 또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희생하면 속히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고난이 가중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오히려 교회 나왔더니만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러한 반대적인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때 성도들은 시험에 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잘 간직하고 있고 잘 배워놓지 아니하면 그런 때에 성도들은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불안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열심히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요 틈을 타고 기복주의나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신비 체험으로 사람을 빠지게 만들고 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조금만 참으면 2배, 3배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을 조건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면서 잠깐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해결되지 아니하면 2배, 3배로 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악의 문제에 이러한 그 고민과 어려움에 이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서운케 한 거야.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던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또 그렇게 유혹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크고 작은 모든 것, 또 선한 것, 악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아래 지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을 다시 한번 확립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잠깐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서운케 하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못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자비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 작정과 섭리론을 바르게 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정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모든 크고 작은 일, 선하고 악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개념. 두 번째는 그럴 때 인간의 의지는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이 어떻게 이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대로 인간을 통치해가는 것인가?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두 번째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 세 번째, 그 인간의 의지가 악을 행하고 또 수많은 그러한 악들이 창궐하고 또 수많은 재앙들이 창궐할 때에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또 잘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심판주이신데 왜 이 악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가? 왜 이 땅에 악이 이렇게 창궐한가? 이러한 악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 세 번째로 잘 해결해야만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창성함과 악인들의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불평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 함께 시편 73편 1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악의 이 창궐함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해서도 아니요, 결코 하나님이 악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등 떠밀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은 깊으신 절대 주권 아래에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면서도 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서도 이 악한 전체 인간의 의지와 악한 그 역사와 또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절대 주권을 여러 곳에서 가르칩니다. 시편 73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는데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여기서 말하는 분은 다윗이에요. 구약의 가장 훌륭한 아브라함, 다윗, 이러한 그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분들조차도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더 잘 살고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더 고통을 받는 이 불합리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끄러져 넘어져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73편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더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징책을 보았도다.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자 이거 벌 안 받네?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런데 벌을 안 내리시네? 악을 행하도 벌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자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과연 지식이 있는가? 우리를 감찰하시는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뻔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 많아지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종일토록 고통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2장 1절로 가봅니다. 이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도가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되어지는 악의 이 창궐함이 즉각적으로 심판되어지지 않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또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님과 쟁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논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일이 이게 정의로운가? 바로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가? 오히려 예레미야는 더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데 악한 자들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저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소선지서 중에서 또 소개가 합니다. 하박국서는 이 신적 정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이 가르침이 전체의 그 내용입니다. 짧은 3장 중에 이 신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의 위대함을 가르칩니다. 악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해서 그 악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전체 주제가 이 신정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달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안 도와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강포를 인하여 악인들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의 변론과 분쟁과 싸움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으로 이제 넘어 봅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가를 설명하듯이, 또 로마서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신적 정의의 문제를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신약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잘못 오해해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도, 악한 이러한 일들도 그럼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다 있는 거네?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야. 이런 어리석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운명론처럼, 팔자론처럼 그렇게 오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인간이 악을 행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네. 하나님은 불의하시네. 첫 번째. 그렇죠? 이게 우리 유교에서는 팔자론처럼 이렇게 스며들어서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여성들을 짓밟고 여성들을 수많은 그렇게 성놀이개로 삼으면서 첩을 두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폭력을 행하며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선한 일이야. 괜찮아. 자, 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러한 그 중동 나라들 보세요. 이슬람 국가들. 교통사고가 나도 길을 가다가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혀도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알라의 뜻이다 이러잖아요. 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상해를 입힌 것은 다 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무책임, 죄를 저질러 놓고 신에게 돌리는 이런 극악스러운 운명론들이 세계관 속에 지배할 때에 그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도덕과 정의가 사라지겠는가. 로마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하여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악을 행하고 거짓말도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네? 그럼 거짓말 많이 하자. 인간이 악을 범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악을 범하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신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이런 오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섭리론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내 손에 달렸어.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손에 달린 거야. 기독교 안에서는 그저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반은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저 인간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양극단이 끊임없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류가 고통과 어려움에서 절망 속에서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신의 그 절대 주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러 가는 것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운명론과 팔자론에 빠져가지고 결국 인간의 의지에 이러한 도덕적 책임과 이러한 선을 파괴하는 자기들이 폭행과 악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신의 뜻이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또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양극단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 45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편이 말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이 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이 구별을 잘 하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4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 우리가 잘 이 교리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교리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이런 구절이 있어도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여러분이 방언 많이 한다고 해서 경험하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사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를 이해하고 그 위대함을 위로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 많이 하고 은사 체험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자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많은 고통들이 끊임없이 가중되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많이 방언해도요 시험에 듭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죠. 그것도 1, 2년이죠. 해결 안 되고 2년, 3년, 5년, 10년까지 지연돼 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은사 체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데 왜 이 땅에 악이 빨리 심판받지 않고 왜 내 인생 주변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인생에 빨리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더 오래도록 지연되는가? 더더욱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답을 얻어야 돼요. 3분 요리가 있는 게 전 세계 햄버거도 3분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그렇게 급합니다. 이게 민족성 자체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섭리교리를 배우기가 제일 힘듭니다. 섭리는 오래도록 밥을 뜸을 들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래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게 3분 요리 대충 막 뒤집어가지고 대충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불만 가해갖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밥을 전기밥솥도 아니고 옛날 분들처럼 가마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하루 종일 밥을 해서 공을 들이고 뜸을 들여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익히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슴에 차곡차곡 간직이 되어지면서 평상시는 잘 몰라요. 뭐 목사님은 뭐 맨날 섭리, 작정, 허용적 작정, 뭐 이게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뭘 맨날 저런 거를 저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가?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정말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질병의 위기를 겪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가족들이 어려움에 끼쳐지고 여기저기 막 팍팍 깨지고 부러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목사님이 왜 그토록 작정, 섭리, 허용적 작정 이런 교리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라고 외쳤는지를 그제서야 발휘가 됩니다. 그게 차곡차곡 잘 쌓여있는 성도들은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고통도 머리털. 이 섭리교리는 항상 머리털을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할 거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우리 신자들의 머리털 하나도 절대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나 들풀도 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요? 우리 머리털 세고 계시게. 그건 시적 표현인 것이죠. 매일매일 빠지는 머리, 새로 나오는 머리, 이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아주 시적 표현으로 그 빠지고 치는 모든 머리에 나고 자람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 봐 불안해하여 걱정하여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자의 공격도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으면 돈만 제발 좋아하지 마시고 고난도 좋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러면 그건 아주 복된 선물입니다. 이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돈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에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집어 던지지 마시고 그것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과 은과 같은 물질로 복으로도 좋은 선의 복으로도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밥도 주고 따뜻하게 옷도 입히고 그렇게 잘 보살펴가면서 사랑으로 키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뭔가를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게 되면 무서운 회초리를,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내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회초리를 들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회초리를 가하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 어렸을 때 10대 때 회초리를 아주 모질게 회초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댔습니다. 친구랑 싸우고 온 거예요. 친구의 막 모지게
패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학교 점수가 떨어진 거는 회초리를 들지 않지만 남을 패고 남의 거를 훔치거나 악을 행하게 되면 그땐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거꾸로 해요. 5점 떨어지면 5대. 그런데 남을 때리고 들어오면 잘했어. 맞지 않고 들어왔으니. 아이들이 어려서 도덕적 선의 개념을 잃어버리는 거지. 십계명을 따라 악을 행했을 땐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해서 잘 못하고 또 공부에 실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회초리감이 아닌 것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회초리를 맞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 부모의 회초리를 통해서 도둑질이 나쁜 거구나. 남을 때리면은 나쁜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절대로 그 뒤부터는 남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는 도덕적인 선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와 싸워가도록 또 죄와 멀리하도록 또 있는 죄는 끊어내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눈물이 나지요. 받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자꾸 고난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선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성경은 고난이든 또 선한 열매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45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로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는 하늘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섭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근데 이 문장 잘 읽어야 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죄도 짓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평안도 짓고 악도 창조하고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만드시거나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집행하시는 분은 아닌 겁니다. 어둠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재앙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과 고난은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과 또 때로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또 평안한 일과 또 어려운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고 창조한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과 어두움, 평안도, 환난도. 그러나 죄와 관련해서는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악한 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악은 인간이 짓는 것입니다. 사탄이 짓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어둠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할 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그릇과 같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절대로 인간은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그대로 9장에서 11장에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아모스 3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도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떻게 그 악한 성읍에 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일어난다라면,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아몬서 우리 16장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6장 4절. 16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아몬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사용에 적당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심판 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렇게 적당이라는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마음의 경영과 생각과 발걸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많은 계획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정적인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거나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고 깨달아야 인생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게 되고 또 좌절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주권을 생각하면서 또 힘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인간의 악은 인간이 행한다라는 것. 그리하여 이 모든 악이 발생되도록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도록 또 여러분에게 지혜를 만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그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악은 인간의 의지가 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치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또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 권능으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도록 배려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비로운 통치를 우리 주보의 교리문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5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보 섭리 5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천사의 사람과 천사들과 사람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 여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아담의 타락까지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모르는 상태에서 아담의 타락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과 인간의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이지 악을 만드시는
이건 아닙니다. 그 모든 악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것이지 악을 만드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도 다른 모든 죄들을 만드는 섭리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영향을 끼치는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그래서 결코 이 악한 일들과 악한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고 작은 일, 그리고 선한 일과 악한 일 전체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그들로 하여금 막 악을 지으도록 등을 떠밀거나 그렇게 막 악을 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악한 자들의 그 삶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장로교회의 고백인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 정돈,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경륜,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경륜은 다스림이라는 말이에요. 섭리의 또 다른 말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그렇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허용이 아닙니다. 허용, 허락이라는 단어가 우리 말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중간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도 또 위험한 거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어쩔 수 없어서 뒷짐만 짓고 계시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조심하면서 적절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거를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신적 주권과 권능 아래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적 작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허용이라는 말만 쓰면 나약해 보여요. 그렇지만 작정이라는 말을, 섭리라는 말을 거기다 연결해서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능력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정돈하시고 또 제한도 하시고 악이 더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악이 더 악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정돈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정돈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통치,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악을 지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승인자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 그래서 앞문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과 악 전체를 통치, 지배, 작정, 섭리하신다라고. 다만 허용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집행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사탄이, 악한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추가해서 두 표현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를 지배하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악이 집행되고 악을 행하는 건 그건 인간 자신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두 개가 다 성경에서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신앙 고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첫 번째는 내가 범한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고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죄도요, 자칫 우리 성도들이 지나치게 그 죄의식에 죄책감에 휘말리게 되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용서를 또 하나님의 이 주권적 지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의 그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됐다고 하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죄까지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데도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죄책감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의 그 실수와 잘못과 죄까지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야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일으켜 세울 거라고 하는 이 섭리의 위대함을 붙잡지 못하면 죄책감과 이 양심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우울하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곤두박질 칩니다. 이거는 말 몇 마디로 해가지고 위로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교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만이 이 잘못된 죄책감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항을 읽어봅니다. 6절 또 읽어봅니다. 여긴 또 새롭게 표현합니다.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이 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가? 이게 신비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여기까지는 설명합니다.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밝게 하고 마음의 역사를, 은혜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등 떠미는 방식이 아니라 선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복된 선, 우리 인간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능력을 중단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줄 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라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몰아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라라고 막 악을 쑤셔 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을 안 주시고 중단을 하시게 되면 인간은 악을 범하게 됩니다. 왜요? 인간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선과 은혜를 중단하시는 방식으로. 두 번째 읽어봅니다. 때때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도 거두시고. 자, 두 번째는 거두시는 방식으로. 악을 심어 넣는, 이렇게 되면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미 줬던 좋은 그러한 풍요로운 그러한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신자들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라든가 이렇게 어떤 질병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건강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건강을 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 건강을 계속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먹고 마시고 소화되고 피가 순환이 되는 이런 모든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범죄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과학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혜 누가 준 겁니까? 뇌세포가 저절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줬던 그 풍부한 선물을 하나님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또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좋은 선물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줬던 거 거두어 가실 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악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킨다. 세 번째, 노출시키는 거예요. 참 웨스민스터가 이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신구약에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다양한 사건들을 이렇게 섭리교리를 중심으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요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의 수많은 그 출애굽 사건, 또 수많은 그 열왕들의 사건 속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어디다 노출시킨다고요? 사탄과 적들의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안 도와주시고 그냥 그 적들의 공격과 위험 앞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왜 도와줍니까?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인들을 괴롭히고 범죄하도록 그렇게 또 공격합니다.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욥의 생명과 건강을 공격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운수 좋은 날, 귀신 손 없는 날 따져가면서 이사 다니고 왜 그럽니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깨림직한 건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절대로 신에 대한 그 소망을 놓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신을 찾는 것이죠. 미신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그 모든 악한 그 공격과 사탄의 공격 앞에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도들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갖 귀신과 악한 영들이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공격하게 됩니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위험에 보호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번째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개념이 있죠. 보호막을, 울타리를 거두어내시고 그래서 그 사탄과 악한 자들의 그러한 그 능력에 그들이 지배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더 악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에서조차 그들은 자신을 강팍하게 한다. 그래야 이제는 좋은 그런 도구들도 잘못 사용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들 안에 더 죄를 짓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인간들의 악이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6장 사람의 타락도 한번 읽어봅니다.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의해 유혹을 받은 우리의 첫 조상은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돈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6장에 우리의 첫 조상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이 분명히 아담이 범죄하고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뒷문장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이 사건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돈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다라는 말은 작정, 절대 주권을 뜻하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허용하기를.
돌아옵니다. 이제 37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의 악은 인간이 범한다라는 것, 그럼에도 그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의 악조차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빨리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무능력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심판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더 강력하게 심판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가장 많이 느낄 그 타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도 잠깐을 피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막 들어가서 막 공격했다가는 본진이 다 전멸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잠깐 피해를 이렇게 외곽에 받았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더 큰 공격의 때를 이렇게 사령관은 전쟁의 최고의 사령관은 그 모든 것을 살피는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몇 개만 심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악을 더 강하게 심판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37장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2절 그와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그런 질서같이 있으면 할 것입니다. 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악인들이 그렇게 풍성하고 또 악이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옵니까? 이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교리를 아는 자만이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인들은 불과 같이 아주 신속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잠깐 악이 창궐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신속히 메말라 버릴 거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빛같게 하시리로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또 불평하지 말아라. 제발 불평하면 안 된다. 8절도 읽어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니까 37장은 제발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에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하나님은 모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머리털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37편은 계속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Shut up. 입 닥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입 좀 꼬매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궁시렁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앉아가지고 궁시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닥쳐, 입 멈춰, 입 막아.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걸 참 잘 못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섭리교리는 밥이 좀 뜸이 될 때까지, 맛있는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씩씩씩씩 하고 그러면 불 끄고 바로 뚜껑 확 열게 되면 밥이 질척질척해서 맛없는 밥을 먹게 됩니다. 씩씩씩 소리가 나고 한참 있다가 김이 다 빠지고 뜸이 한참 들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주 맛있는 찰진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성급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해서 불평이 여기 목의 끝까지 그렇게 막 차고 넘치고 그런 어린애와 같은 모습으로 서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다 같은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자들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돈 버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 때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비슷한 표현입니다.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사실 이 시편의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뭘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맡길 텐데 여러분의 근심 걱정과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맡깁니까? 이 맡긴다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운명론, 팔자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해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맡김이에요. 맡기라 했더니만 자기가 다 자기 방법대로 다 해요. 그것도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기라라는 말은 섭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실천하라. 이 두 말이 함께 섞이는 겁니다.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그러한 회피적인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력하게 의지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섭리적 교리를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 9절 계속 읽어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찾으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한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성도들이 하나님 섭리 의지하면서 잘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할 거라는 겁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런 시간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1절, 2절에도 곧 속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이 창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무능력한 것처럼 심판을 지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해야 빨리 성공할 거 아닌가 이렇게 악한 꾀를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들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도 씨 하나 없어질 정도로 악인들은 여러분 주위에 없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선한 자와 악인을 계속 대조해가면서 그러나 악인은 의인을 치려고 의인을 괴롭히고 칼을 준비하고 그러나 그 칼이 악인들 자신의 마음을 자신들을 찌르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시편 7편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셨도다. 시편 2편에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어이가 없을 때 이렇게 웃으신다, 이런 시편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3절에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뻔뻔스럽게 행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악을 많이 행해도 벌 받지 않지 않느냐, 무슨 뭐 벌이 있느냐 그러면서 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표현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서 웃으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어이가 없을 때 웃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또 성경에 기가 막혀서 웃으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를 갈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지금 당장 심판을 안 하니까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을 하고 있구만. 참 어처구니가 없구만. 그러면서 칼을 갈고 계신 거지. 이거를 하나의 장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적인 시편은 일일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 하나님이 웃고 계셔. 건방 떨지들 마. 하나님이 이를 갈고 계셔. 더 강력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죽일 기계를 갈고 계시는 거야. 괜히 이거 뭉툭한 이게 화살이 괜히 쐈더니만 그냥 여기 팍 박혔다가 뚝 떨어지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아주 관통을 하도록 화살을 아주 예리하게 더 갈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지금 너희들을 벌을 안 내리고 있는 게 아니야. 깔보 이것들이 웃기고 있네. 이런 시편의 이런 장면들입니다. 아주 그냥 심장을 파고 들어가서 화살이 날아가도록 그렇게 무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갈고 계시는 거야. 심판이 없다고? 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 멋있게 더 엄청나게 심판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칼로 우리를 찌르려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털, 이 섭리교리는 항상 머리털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털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계속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악인들의 그 공격 때문에 적은 소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한 꾀로 재산을 불려서 풍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풍부함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다리를 아주 부셔뜨려 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악인들은 더 악한 꾀로 남의 거를 빼앗아서 그렇게 빌려서 가지고 와놓고는 돌려주지도 않는 이런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악한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지금 악인들이 심판을 빨리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심판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때로는 그걸 지키다가 재산의 부족함을 얻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할지라도 여러분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계명 아래 서 있는가 그걸 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십계명 아래 서 있으면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범하고 십계명을 벗어나서 있을 때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악인과 선인을 신자를 계속 비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주의 복을 받는 것,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십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사는 자들은 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손에 잡히는 돈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거나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결론은 주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돈을 잔뜩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가난을 또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23절 또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시 한번 최종 결론이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결론, 잠언서 16장에 있던 그 결론이 여기 그대로 또 나옵니다.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잠깐 넘어지는 것 같으나 절대로 아주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잠깐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루 종일 온 생애 동안에 그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잠시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고 또 성도를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더 큰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를 펼치려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때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절대로 성도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렇게 고통 가운데 괴롭힘 가운데에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약속들입니다. 그 자손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27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라.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선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선인 겁니다. 그 선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잠깐 악한 방법으로 막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막 아첨해가지고 막 사람 짓밟고 승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똑같이 오히려 내 밑에 사람인데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막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막 아첨하고 또 막 남 헐뜯고 이런 방법으로 승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악에서 떠나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계속 공의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의의 기준은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십계명을 따라 그 공의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 도덕법, 뭐죠? 율법,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묵도하리다. 34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섭리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십계명을 쫓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악인들은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벌받을 거라는 거예요.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기본 섭리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 37장은 굉장히 많은 구절이지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쫙 읽혀져요 그냥. 그렇지만 이 섭리교리의 이러한 그 놀라운 허용적 작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인들은 창궐하고 도대체 언제 갚으신다라는 건지, 왜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36절 사람이 지나갈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벌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잠시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잠시 악한 자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을 붙잡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교리, 특별히 이러한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 악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그 교회의 이러한 핍박과 공격 앞에 성도들은 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섭리교리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신관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중한 교리인 것입니다. 이 교리를 의지하고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또 사회적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서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